예, 제목이 짧다는 건 말씀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네, 뒤에는 뜬점점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좀 많은데 저는 말씀을 좀 읽기를 좋아합니다. 예, 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참 좋거든요.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게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디를 읽을까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앞뒤 맥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뭐 어쩌라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야 됐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무리를 보시고 앞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모든 앓는 자, 각종 땅에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들 다 모여와서 그 무리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무리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있죠. 이들도 귀한 영혼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늘 챙기시고 사랑하셨던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선택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각별하거든요. 자,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지면서 5장, 그 다음에 6장 이렇게 쭉 가시다가 오늘 말씀드렸던 6장 33절까지도 오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그 안에서 어떻게 살지? 내가 이러고만 있어도 되나?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다녀도 되나? 막 그런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 부분은 거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주제에 해당하는 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네,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시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먹거리에 대한 걱정은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뭘 입어야 되지? 이 걱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더한다면 지금은 어, 어떤 집에서 살지? 이것도 고민이 더 커진 거예요. 집 문제. 네, 이것도 지금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늘 그게 가장 큰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제하시고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리를 안다는 것은 솔직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원리를 아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요. 원리 없이 무조건 외우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네,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리는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다가오면 그거는 원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모든 것이라 함은 앞에 걱정하고 있었던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또 거기다 덧붙여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일도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요. 이렇게 갚아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걱정이 다 되겠죠. 그게 다 이 모든 것에 속합니다. 근데 간단한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의는 뭐지? 네, 뭘까요? 네, 너무 막연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면 교회만 다니면 되나? 교회 와서 그냥 24시간 봉사하면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플러스 시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이 어디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게 가능한 것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다면 그것은 곧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곳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더 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을 발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던 분들에게 사실 사도 바울이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천국이 가까웠다 해서 천국이란 말을 썼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의 번역으로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준 정확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주님의 의가 그다음에 주님의 희락이 주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면 이미 그곳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어렵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너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일 예배도 있고 주중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영적 탄환들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 받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한 중간중간 일주일의 시간들을 주셨지만 우리의 궁극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고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의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 그 의는 우리가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서는 의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예, 로마서, 네, 지금 찾았던 부분에서 1장 17절. 예, 로마서 1장 17절. 예,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걸까요? 내가 힘을 내서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까요? 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네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네요. 근데 이것을 나타나게 하는 연결고리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사진 뭐 이런 거 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걸어놓고 그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불교나 다른 이슬람교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위를 합니다. 알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라, 나를 좀 알아가라, 내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알아가기를 또 관계를 맺고 자라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귀한 권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역사하신 능력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지금 여기에 복음에는 이렇게, 그죠? 복음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의를 알려면 복음에는, 이 복음은 앞에 로마서 지금 1장이 2절에서부터 4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을 다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게 답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군더더기를 붙이기 시작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핀트가 맞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자가 다를 이자의 끝 단자거든요. 다른 게 많이 섞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삑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무척 간단하죠. 예, 무척 단순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신 게 그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걸어놓은 것. 우리가 배를 탈 때 닻을 건다고 하죠. 땅에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게. 예, 그걸 걸어놓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안에 뭐라고 할까, 소프트웨어들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요. 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신 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 본체이시고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우리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말씀도 있었는데요. 또 더불어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단어가 달라지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누가복음 12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저는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이거는 우선순위고 1위고 2위, 3위, 4위는 그럼 다른 건가? 이런 약간 갸우뚱거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걸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아멘.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거 하나가 달랑이 아니고요. 다만 only 그죠? 단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별히 32절 적은 무리여 제자들이겠죠. 네. 많은 군중들에게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그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 뭐 어떻게 사는 거 봐줘? 이렇게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너희에게, 그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아담, 사랑 많이 받았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얘기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나요? 독자로 태어났죠? 예,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또 아들 12 그죠? 이삭을 통해서 우물 사건을 통해서 계속 비껴가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은 걸 갖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네, 이삭의 삶도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움하면서 했는데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고집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 부인도 둘이었고 첩도 둘이었고 거기 아이들도 12 있고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고 내 인생이 험악하다고 고백했지만 야곱의 끝은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요셉이 힘이 들었죠. 사는 게. 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를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죠. 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가 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완악한 완고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빼내시거든요. 그때 참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나올 때 거의 노예였고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금, 부치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먹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앞에 코앞에 일들이 막 닥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무서울 때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럴 때 정말 믿음을 거십시오. 믿음으로 닻을 거십시오. 누구에게? 예수님께.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정말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진짜 하나로 허투루 내려가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만큼 암송되어져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게 능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릴 때, 우리 젊을 때 하나님께서 더 두뇌가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할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을 외워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암송이 갖는 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씩 들면 노안이 와가지고 그죠, 권사님 보고 싶어도 책을 못 읽게 되는 예, 이런 시간들도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붙잡고 매달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시는 시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그 말씀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한번 맛보셨으면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의 무게와 또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너희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봐.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거야. 이런 일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아. 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 너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꼭 바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뢰하고 순간순간 사랑하는 일들을 자기 일처럼 해보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명히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알아야 될 것만 확 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지를 확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6장 33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이십니다. 네, 함께 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가장 머리가 좋은 우리 하율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뭐지? 시작. 아멘. 네. 우리 하율이에게는 이 모든 게 뭘까요? 집은 아닐 거예요. 그죠? 네, 자기 분량과 수준에 맞는 그 부분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성정과 우리의 기질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맞게 맞춤식으로 주십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인생이 익사이팅한 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그게 없이는요, 나이 먹는 게 너무 슬픕니다. 네, 뭐 죽기 위해 사는 것 같을 때 많잖아요. 예, 죽음을 향해 가니까.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더 리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보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보물 찾기를 하다가 소풍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펼쳐진 모든 것들이 있겠죠. 누리셔야 합니다. 네, 이곳에 보물찾기를 잘 하시고요. 기대함으로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기쁘게 보십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